말씀은 오직 주님께 집중하라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인간 세상의 화두는 이 멀티미디어 시대라는 것, 그리고 AI의 인공지능 시대라는 것, 5G의 4차 산업사회가 되어간다는 것, 전기차 시대가 되었다는 것, 대체 에너지 시대가 되었다는 것, 수많은 수식어가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언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미친 듯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의 시대에 챗봇이라는 AI의 인공지능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미국의 대학교 입시나 과제물을 대신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대학생들이 과제물을 하지 않아도, 연구를 하지 않아도, 입시를 위해서 에세이를 준비하지 않아도 챗봇에게 자기의 이력과 생각을, 또 그리고 내가 질문하는 것들을 질문하면 이 챗봇이 대신해서 나보다 더 멋진 글을 써주고 매끄러운 문장 실력으로 좋은 에세이를 써준다고 합니다. 컴퓨터에 코드를 짜기도 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내고, 저 챗봇이 알려주어서 이제 인간이 생각하지 않아도 AI에게 질문만 하면 모든 것을 더 정확하게, 창의적으로, 더 똑똑하게 알려주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대학교에서는 연구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AI를 만들어 놨더니 학생들이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제 과제물을 공부하지 않아도 질문만 하면 과제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학생들 되게 좋겠죠. 공부하지 않아도 과제물 다 만들어주고 에세이도 다 써주고, 그러니 AI가 우리 인간의 질문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조합해서 논문도 내고 과제물도 내고 입시 에세이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술은 한쪽에서는 유용하게 사용되면 참 좋겠지만 이것을 악용하게 되면 더 나쁜 현상으로 변질되는 우려가 끊임없이 도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변화는 참으로 놀라울 만큼 물질적인 발전과 성장을 거두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인간은 더 악한 모습으로 변질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탐욕과 악한 자들에 의해서 세상은 더 악하게 파괴되어 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연도 환경도 인간의 마음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성숙시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주님을 바라보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 이 땅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고린도 후서에서 오늘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첫 번째는 주를 향한 집중력을 갖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자신 안에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감격과 은혜 충만한 가운데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냥 그럭저럭 살면 될 텐데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과연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바울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분은 도대체 나에게 어떤 대상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를 나는 보배를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는 보배가 담겨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질그릇이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질그릇이다. 나는 그냥 흙에 불과하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예수님이야말로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다. 보배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보배를 마음에 담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보석을 마음속에 담고, 보물 상자를 내 마음속에 담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사람은 마음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마음 상태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불만하고 불평하고 그런 불편한 심기를 마음속에 담고 살게 되면 그 사람은 늘 불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하고, 가족도 감사하고, 자녀도 감사하고, 또 주변 환경도 감사하고, 교회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행복한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은 나의 보배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보배를 내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보배로 여기고 살아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나는 거, 예수님을 보배로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집중하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집중력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본문에서 바울은 미쳤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미쳤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것이다. 그런 얘기죠.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그래서 참 귀에 솔깃하더라고. 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다. 기는 사람 위에 걷는 사람이죠. 네.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 뛰는 사람이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나는 사람 위에 미친 사람이죠. 미친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나는 사람 위에 미친 사람이다. 사실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보면은 자신의 일에 미친 듯이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마치 그 사람들은 그거 없으면 세상에서 못 살 사람들 같아요. 미쳤다는 것은 집중력을 가지고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도님들도 바울 사도가 주님 앞에 미친 것처럼 집중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서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 앞에 집중력이 있으면 바울 사도는 1세기에 세상에서 가장 많이 전도하고 가장 많은 교회를 세운 사람으로 성경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1세기에 그 어떤 사도보다도 복음을 많이 전했고 먼 곳까지 전했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서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인 거예요. 불가능한 것 같은 이 복음 전파를 바울 사도는 1세기에 수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각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합니다. 전도하라고 하면 어떤 말부터는 안 된다고, 요즘 전도 안 된다고 이런 것도 나오는 시대예요. 이 전도의 시대는 끝났다. 누가 예수님을 전도 믿으라고 예수님이야.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바울 사도가 전도할 때는 전도를 하면 감옥에 가요. 전도하면 매를 맞아. 전도하면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유대인들의 조직을 세워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강의 위험, 여러 가지 위험 속에 복음을 전하기는 바울 사도의 시대가 더 힘들고 더 어려웠다는 사실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쉬운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네. 복음 전한다고 때린 사람 있었어요? 아니요, 없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고 내가 예수님 복음을 전했더니 누가 여러분 감옥에 보내든가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협박하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어렵다고 얘기해요. 지금 예수 믿으라고 할 때가 끝났다고 얘기해요.
바울은 당시에도 비행기가 다니지 않았습니다. 교통이 발달이 되지 않은 시대에 유대 땅 베들레헴을 넘어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소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에까지 복음화를 한 기적 같은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기도 했지만 그 먼 나라를 걸어서 가야만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의 발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도 생각해 봤어요. 바울 사도가 그 수먼 나라를 걸어갔다고 하면 그 발이 어떤 모습일까? 발이 다 부릅뜨지 않았을까요? 손과 모든 부분이 엉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터키에는 바울 사도가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할 때는 그 배를 타고 가서 타우로스 산맥을 넘어서서 그 루스라와 이구니온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타우로스 산맥은 험준한 산맥이에요. 거기는 해적들이 산으로 들어가서 해적들이 많고 그래서 사람들을 해치던 시대였어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산맥을 넘어서 루스라와 이구니온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멘. 그것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통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의 그 뒷모습을 보고 있는다면 참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단 한 가지 예수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그는 주님께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한 사람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바울 사도는 마음속에 예수님을 보배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력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복음과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일에 집중했더니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그는 해내게 되더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들로 믿습니다. 아멘. 그는 걸어서 이스라엘과 터키와 시리아와 그리스와 마케도니아와 이탈리아까지 복음을 전한 인물로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걸어서 배를 타고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성경에 나온 대부분의 신약성경에 나온 교회들은 누구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냐면 바울 사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신을 뭐라고 부릅니까? 자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나는 질그릇이다. 나는 질그릇이 질과 같은 존재예요. 언제 부서질지도 모르고 언제 깨어질지도 모르는 연약한 존재. 그러나 내 안에는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는 보배 같은 그리스도가 산다고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질그릇이요 예수님은 보배이시다. 이게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보화와 같고 보석과 같고 존귀하신 그분으로 고백되어지는 여러분의 시간이 되길 제대로 축원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우리가 참 성경을 읽다 보면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바울 사도가 엄청나게 위대한 일을 한 것 같아요. 야, 바울 사도는 정말 위대한 일을 했구나, 엄청난 일을 했구나, 그렇게 말을 해도 누구 하나 토달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그 큰 일을 다 누가 하셨냐면 주님께서 하셨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신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나에게 있는 게 아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했지만 이 능력은 다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주신 것이다. 나에게 나는 능력이 없다 그런 거예요. 그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그 능력의 원천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인생의 끝까지 자기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는 믿음의 집중력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 영광은 다 자기가 갖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 집중하고 그 복에 대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이 바울 사도의 믿음이야말로 너무나 고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보배로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내 안에 보배를 담고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을 향해 신실하고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안에 집중력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그리스도를 보배로 여기고 그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집중력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사도는 집중력 있는 마음을 다하기 위해서 뭐라고 두 번째로 고백하게 될까요? 두 번째, 우리는 죽어야 한다. 이렇게 아멘.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우리는 죽어야 한다. 우리는 죽어야 한다. 목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살려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죽어야 한다. 우리는 죽어야 한다. 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죽어야 한다. 우리는 죽어야 한다. 바울사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세대를 대신하여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을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바울사도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고 발버둥 치고 살아야 된다, 끝까지 살아야 된다, 악착같이 살아야 된다, 죽어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죽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우리의 무엇이 죽어야 된다는 것일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나온 것은 우리 속에 세상으로부터 온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육신적인 욕망 안에서 살라고 우리를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서 육신의 안목에 보이기 좋아하는 것들, 내가 마음속으로 탐스럽게 여기는 것들, 내가 정말 성공해서 자랑하고 싶은 것들, 그런 것에 우리의 눈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여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도려내야 되고 잘라내고 정말 그것을 버려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 주변에 아는 지인 가운데 함께 운동을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운동하러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한 달 전쯤에 그분이 얼마 동안 꽤 보이지 않다가 나타났어요. 이렇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동안 대장암 수술을 받았대요. 허리를 보니 허리 요대를 맞췄더라고요. 이제 지속적으로 항암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건강 한 줄만 알았더니 며칠 안 보이더니 암에 걸려서 이런 생각.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참 마음으로 참 안타까웠습니다. 건강해 보였는데 대장암 판정을 받고 이제 대장암과 싸워야 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대장암을 수술을 받으면서 암덩어리를 잘라낸 거죠. 잘라냈습니다. 힘들고 아프고 고통받는 시간이 있었지만 그는 대장암의 암덩어리라는 것을 잘라내버린 것입니다. 만약에 나는 수술하기 싫고 병상에 들어가는 게 싫고 약 먹는 게 싫다고 그 대장암을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그 암덩어리는 장을 넘어서 간과 모든 것에 번져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치유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자라고 있는 영적인 암덩어리를 뽑아내고 잘라내고 그것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암덩어리가 내 인생 끝날까지 나를 악하게 만들고 나를 거짓되게 만들고 나를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지 말라고 만들고 나를 절망 속으로 끌어넣어서 결국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사람으로 살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혈기와 분노와 자랑과 탐욕이 죽지 않으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사단에게 지지 말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 주는 신실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내 마음속에 암덩어리처럼 늘 붙어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되 늘 근근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반드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은혜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주님께 집중도 안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집중력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려면 우리는 죽어야 할 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삶을 위해서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주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죽여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것을 죽일 수 있을까요? 고린도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육신의 소욕이 낡아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러분, 지구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죠. 오펙이라고 하는 기름을 생산하는 그런 나라들은 기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스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맘만 먹으면 기름을 비싸게도 팔 수 있고 싸게도 팔 수 있고 참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우리도 기름 하나 저기 관을 뚫어가지고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집 앞에 한번 뚫어보세요.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자원을 한쪽에서 많이 사용해버리면 한쪽에서는 부족함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지구라고 하는 이 곳에 석유는 제한되어 있어요. 가스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우리 세대에 다 뽑았으면 다음 세대는 쓸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에서 많이 가져가면은 저쪽에서 조금밖에 못 쓰는 것이고 여기서 좀 덜 쓰면 저쪽에서 좀 많이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엔트로피 법칙이죠. 한정된 자원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육신의 즐거움과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다 써버리면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시간과 영적인 시간은 소멸되고 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드리는 시간을 많게 된다면 육신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현재 168시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질적으로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지 내가 좀 내려놓아야 될 시간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민하고 또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낡아진다고 하는 것은 헌신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의 소욕을 낡아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 육신의 소욕을 위한 시간이 낡아져야 되고 내 육신을 위한 소욕이 좀 더 적어질 때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마음속에 은혜로 채워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소망과 감격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적인 삶이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질은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육신을 위한 마음이 낡아질수록 반대로 영적으로 새롭게 충만하고 감격스러운 은총의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친구는 놀기를 잔뜩 하고 시험 당일날 앞에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시험을 잘 보게 해주세요. 아니 계속 놀아놓고 그 시험 보는 날 잘 보게 해주더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공부 잘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 시간 노는 시간에 시간을 많이 했어요. 공부하는 시간이 적었어요. 그러면 결과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열심히 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육신의 소욕을 지고 하나님을 바라오며 신실하게 살아싸오. 주여,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질적으로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 속에 살다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육신의 소욕을 죽이면 영적인 믿음의 삶과 생각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고 그 영적인 풍성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는 더 성장하고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믿음의 기름을 부어줘서 능력 있는 삶,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을 믿고 난 후에 주님 앞에 집중했습니다. 주님을 보배로 여겼어요. 자신의 육신의 삶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 주님 앞에 집중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졌습니까? 아시아와 유럽에 이르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1세기에 유럽에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질 좋은 그런 믿음의 영적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영적으로 명품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품의 질이 좋아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명품은 기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시뮬라시움이라고 하는 게 시뮬라시움이라는 개념인데 그 제품의 그 마크만 보고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사요. 그죠? 근데 마크만 제품이 좋은 게 아니라 그 제품을 뜯어보면 바느질도 잘 돼 있고 꼼꼼하게 가죽도 막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기호만 있어요. 십자가만 달고 다녔다가 십자가만 달고 다녀요. 신앙생활은 보면은 아예 거의 관심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십자가를 어떻게 금으로 된 걸 달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왜 달고 다니는지 몰라요. 기호야 기호. 나는 크리스찬이다. 여러분, 저는 이 기호만 있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명품 크리스찬으로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질을 또 하나님의 영적인 시간을 영적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 육신을 위한 소욕의 시간이 낮아지고 내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실 영적인 시간이 풍성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집중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해주면 새로운 피조물로 살자. 새로운 피조물로 살자. 죽었으면 죽은 가운데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태어난 그릇터기 같은 그런 존재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옛날 과거의 삶을 다 잊어버리고 주님 앞에 새로운 믿음의 존재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제 영적인 존재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되었다는 것은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은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했어요. 세상적인 성공만을 지향했어요. 그러나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그리스도인은 잠깐 있는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영광만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새로운 태어난 영적 믿음의 존재로 이 땅에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말씀에 집중력을 가지고 육신의 소욕을 줄이고 영원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영적으로 거듭난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 가득한 믿음이 충만한 명품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